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숙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면과 비대면을 그렇게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신도의 주일에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소개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나 일들에 대해서 지교회 신도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노예 단위와 마찬가지로 28개 여신도의 연합회가 있고 12만 여신도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이 제정된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에는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자율적인 여성 조직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지방에서 우후죽순으로 지방 조직기를 거치면서 1928년에 9월 달에 전국연합회를 조직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937년 교단총회에서 여신도의 주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신도의 주일 제정이 되었다는 의미는 교단 내 여신도의 위상을 좀 확고히 하고 그리고 여신도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그 후 53년 저희 교단이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면서 사실 맨 처음에 제정될 때는 여전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여전도회에서 여신도회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94년에 여신도의 역사에서 여신도회는 한국 교회와 사회의 그 격동기 때 시대마다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여신도의 역사는 작은 사람들이 만든 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보다 많은 사람의 지혜와 연대로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며 평화를 세우는 일에 힘써왔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여신도의 주제는 교단총회 주제와 같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치유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인류에 드리워진 어둠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빛 되시는 주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치유 회복 주제가 정해진 동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19년 연말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 세계가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혼돈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말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했고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후로 지금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사이에 두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두기와 함께 살아가기, 언뜻 보면 이 두 말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반대의 견해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켜야만 함께 살아가기가 가능해집니다.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 서로를 경계하며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선을 지켜 상대의 영역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간과 생태계 관계에서는 올바른 거리두기 혹은 선 지키기를 제대로 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로 존망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생태계 파괴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은 핵전쟁, 기후변화와 동일 수준의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고 앞으로 생태계 파괴로 인한 더 위험한 수준의 바이러스가 출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후 우리 사회는 누구랄 것도 없이 크게는 사회가 작게는 개인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피조세계가 자연 파괴의 악순환에 갇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생태계 영역을 침범한 결과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인수 경계가 허물어진 결과라고들 합니다. 생태계 파괴가 부른 인간 문명의 위기이며 코로나19 환경 파괴로부터 기인한 전염병이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 위기에 이 땅은 이미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만능 인본주의의 이념이 즉 자연의 순환 질서, 우리는 창조 질서라고 하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온 대가를,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온 인류가 실감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역행해서 지켜야 할 선을 흐트러뜨린 죄악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인간을 포함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탄식과 고통의 외침이고 그 마지막 외침이라고 우리는 그 경종을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외침을 새겨드리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마지막 조율과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디안 문화를 접할 기회가 서너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미국 정부가 인디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사우스 다코타 지역인 인디안 보호구역에 2주 동안 현장 실습을 하러 갔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수녀로 선교사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고문 당하셔서 거의 막 그 장애를 입으신 그 수녀님께서 교수셨는데 피해자들을 주제로 한 수업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보호구역에 저희가 2주 동안 실습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서구 세력들에 의해서 희생된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땅도 다 빼앗기고 거의 다 이 민족이 몰살당할 정도로 잔혹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소수만이 척박한 땅으로 내몰려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정말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그 일하지 않아도 연명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런 교묘한 정책입니다. 그런 말살 정책으로 희생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 체르키족 인디언들을 볼모지나 다름없는 땅으로 강제 이주시킬 때 3분의 1 정도가 행진 중에 숨졌다고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시신을 묻을 시간들을 매일매일 줬는데 너무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3일에 한 번씩만 매장할 시간이 주어져서 그 사람들은 행진 중에 부모나 자식의 시신을 낮에는 들쳐업고 걷고 밤에는 옆에 두고 시신을 옆에 두고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역사를 지닌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척박한 땅에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지혜는 굉장히 놀랍고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철저히 성경적입니다. 돌이켜보면 필요한 것만큼만 쓰고 누리며 남겨두고 살려두는 넉넉함이 있고 약한 사람을 위해 힘든 일을 떠맡으려는 배려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존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정신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유산들을 삶으로 이어갑니다. 한 예로 인디언들은 자녀들에게 두 늑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서 두 늑대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한 놈은 악입니다. 그것은 화, 질투, 욕심, 오만, 욕망, 열등감, 거짓말 이런 온갖 이런 것을 같은 자아이고 또 다른 놈은 선인데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너그러움 이런 것을 같은 자아입니다. 근데 그런 싸움이 늘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 모두 마찬가지로 이런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냐고 묻습니다. 할아버지 대답은 그렇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살아남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이를 주는 쪽이 살아남겠지 않겠습니까? 이 두 늑대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은 늑대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도 또 우리 사회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나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아온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늑대가 먹이를 주었는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의 세계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의 먹이를 먹고 자란 늑대가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라는 실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 고린도 전서 3장은 교회에 대한 은유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밭으로서의 교회, 하나님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하나님 밭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 밭으로서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둘의 역할이 다르지만 각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수행하는 동역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는 경중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고린도 지역에 먼저 온 바울이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심었습니다. 나중에 온 아볼로는 곡물, 꼭 신앙 공동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줍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서로 보완된 공동의 목적을 가진 합작입니다. 하지만 둘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물 없이는 곡식이 말라 죽습니다. 반면에 심는 사람이 없이는 물을 줄 곡식도 없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가 역할을 다하고 난 뒤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밭을 일구는 현장 일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일을 할 뿐이고 씨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 복음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회복에 관련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건주면 아무것도 아니며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창조 세계가 함께하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모든 인류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지금의 교회들도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된 늑대를 키워온 인류가 지금의 세태를 돌아보면서 무겁게 드리워진 이 어둠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빛을 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하나님의 화해 사절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리라는 미가 선지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화해 사절로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가야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보고 다시 희망을 일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행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도 참 어렵고 그 와중에 일부 교회들의 이기적인 행태가 드러나서 교회 신뢰도가 실추된 이때에 올바른 교회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그 편견으로부터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라처럼 동역자로서 우리 사회를 끌어안고 희망을 주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장년 신도에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과 또 서울제일교회와 함께 동역자로서 다시 희망을 일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일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벌이는 기장년 신도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참 많은데 그중 오랜 기간 해오고 있는 사역 등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권운동과 나눔운동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참 꾸준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통일 기도 읽기 운동을 1984년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지혜별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읽기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각 지혜들이 헌금을 드리고 평화통일 통장을 만들어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NCCK를 통해서 북한의 여성들과 어린이를 돕고 있고 의약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초기에 저희가 여러분께서 해주신 헌금으로 마스크도 북한 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목도리 짜기 운동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주고 있고요. 봉수빵 공장 지원과 농기구와 결핵 엑스레이 검진차 등을 지원했습니다. 70년대부터 생명문화 창조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총회와 함께 이번 106회 총회에서 결의된 탄소 제로 운동에도 확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정인숙 장로님이 저희 전국연합회 사회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사회위원장님과 추진위원들이 이런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캠페인 글을 만들어서 총회 회보와 여신도 회보에 게재해서 이게 지혜로 확대해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세대 신앙교육 운동인 기독교 어버이 운동, 양성평등 운동, 폭력극복 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새가정과 또 정의기억연대 등과 연대 활동을 해서 여성 이슈와 사회 이슈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신도회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일을 선교로 보고 선교를 생활화하려는 간접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360일 옥합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금식해서 그 금식한 헌금을 모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선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모아서 여신대 전국연합회에 보내주고 또 그것을 해외연합회에 나누어서 간접 선교로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또 금식 선교 운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1월 달마다 하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50일 기도 특별 운동으로 매일 지금 모바일로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모바일로 진행해서 우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주셔서 6,8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셔서 2년 동안 후원을 못했던 그런 선교 지역에 저희가 후원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서울제일교회 여신도 회원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서구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되돌리고자 80주년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두레방과 여성센터를 세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90주년에는 평택에 아세안 두레방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1세대 여성들은, 기지촌 여성들은 우리나라 여성인데 2세대는 더 대부분 동남아시아 여성입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두레방과 저희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좀 아시아로 확대해서 아시아 가난한 여성들을 돕는 그런 기구로 거듭나고자 평택에 선교센터를 세웠고 1층에 지금 평택시와 협력해서 상담소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감염병의 종식을 위해서 세계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둠의 긴 터널을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편 어딘가에 있을 빛을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며 용기를 가지고 서로 지치지 않게 서로 붙들어주며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 2년 동안 지친 우리 사회도 보듬어야 됩니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함께 세워주는 일을 우리 교회들이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디언들이 가졌던 지혜와 가치를 살려내고 예수정신을 살려내고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이룬 동역자들의 그 동역을 우리들이 함께 그 정신을 이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놔야 되겠습니다. 개개인도 그리고 교회나 우리 사회도 무엇을 심고 어떤 먹이를 주고 어떤 늑대를 키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교회 공동체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벌이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벌이는 이 운동들이 우리 기장교회에 확산되어서 정말 우리 사회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견고히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장에 속해 있는 교회 신도인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헌신이 지금의 어려운 우리 사회와 점점 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희망이 없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터전을 세울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희망의 씨를 파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하나가 바울과 아볼로가 되어서 심는 희망의 씨가 우리는 부지런히 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열매로 특별한 열매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교단이 추구해온 그 역사 위에 희망을 씨를 뿌리고 또 쉼없이 물주는 믿음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우리의 모두가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뿌리는 희망의 씨는 우리 사회와 이웃들을 따뜻하게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일구는 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 그 길이 우리 또한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말씀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그런 메시지를 마음에 가슴에 품고 침묵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